오늘 읽은 말씀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치유의 기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런 기도 말이 나오면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면서 빈정대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말이 나오면 정형외과 의사한테 물어봐라. 기도한다고 팔 하나 없는 사람 팔이 돋아날 수 있는지 그렇게 빈정댑니다. 치과 의사한테 물어봐. 기도한다고 썩은 이빨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지. 썩은 이빨은 뽑아버려야지. 그걸 기도한다고 그게 저절로 나올 수 있는지 치과 의사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런 식으로 빈정댑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 몸의 이 치유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뼈가 골절이 되었을 때에 의사가 하는 일은 이 뼈를, 부러진 뼈의 양쪽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뿐입니다. 뼈가 붓는 것은 그 몸 속에서 칼슘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붓는 것입니다. 칼슘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의사가 아무리 뼈를 맞춰 놔도 낫지를 않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의사에게서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병 고치는 그 치유의 능력은 환자의 몸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속에는 이 치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칼슘도 분비되고 다른 물질도 분비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또 작용을 해서 막아내고 하면서 이 치유 시스템이 작동해서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환자의 몸에 있는 치유 시스템에 의존해서 수술을 합니다. 만약에 그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해 주지 않으면 의사가 아무리 째고 뭐 갈라놓고 해도 그런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의사는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을 할 뿐이고 정말로 병이 낫는 것은 내 몸속에 있는 치유력, 치유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 치유 시스템은 누가 작동을 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몸이 지탱될 수 있도록 치유의 시스템을 작동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세포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세포에 치유력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해서 병이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손을 떼버리면 그러면 죽는 거지요. 똑같이 수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이 세포 하나하나를 붙들고 거기에 치유력을 불어넣으셔서 치유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시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서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기적이라는 것은 뭔가?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의 시간을 단축시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세포에 치유력을 불어넣으셔서 조금씩 병이 낫게 하시고 한 6개월 걸려서 병이 낫게 하시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 시간을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 시간을 압축시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못 믿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 몸의 치유를 이래 되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그걸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긴 시간을 걸려서 치유하시는지 아니면 짧은 시간에 치유하시는지 하나님께는 그게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면 또 시간을 압축시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믿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미국 의사들 중에 절반 이상이 자기가 환자를 치유하면서 도무지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경험을 했다. 기적을 경험했다. 절반 이상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국의 의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것은 너무 이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극단적인 태도지요. 또 한 가지 반대의 극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 만약에 낫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캄보디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어떤 전도자 한 사람이 수도 프놈펜에서 집회를 한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고 무슨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순진한 농부들이 그 말을 믿고 소를 팔고 밭을 팔고 해서 수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쟁 때에 지뢰를 밟아서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집회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무산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집회 강사가 군용 헬기를 얻어 타고 간신히 그 길을 빠져나와서 호텔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텔로까지 몰려와서 호텔을 그냥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 강사가 천신만고 끝에 캄보디아를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캄보디아의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이 캄보디아 교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적어도 50년은 퇴보시켜 놓았어요. 웬만해서는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 강사 자기야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캄보디아 교회는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한 앞으로 50년쯤은 전도의 문이 아마 닫힐 것 같아. 너무 그 부작용이 컸던 거죠. 그 집회 강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병 고치는 무슨 능력이 자기의 전유물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는 병 고치는 전매 특허라도 가진 것처럼 행세한 것입니다. 치유와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려야지, 무슨 자기가 손을 얹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내세운 것이지요.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간혹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하는 원주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말기암 환자에게 무조건 낫는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 낫는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을 수 있다. 믿어라.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환자가 그 말을 그냥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태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닥치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마음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 절망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환자나 또 가족이나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죽어서 장사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들 중에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신앙이라면 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가 잘못이지요? 당신은 반드시 낫는다 하는 것은 너무 자기 뜻만 앞세운 것입니다. 생명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너무 자기 뜻만 내세운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 많이 고치셨지만 이 땅의 병자들 전부를 고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병자는 고쳐주시고 어떤 병자는 내버려 두신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무슨 자기가 하나님인 듯이 반드시 낫는다, 그것은 월권치고도 엄청난 월권이죠. 자, 그래서 무조건 낫는다 보다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만 혹시 우리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인가? 첫째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부터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냐? 어떤 수도사가 자기 스승에게 스승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스승이 갈망함으로 그분을 배울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수도사가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웬일입니까? 또 물었습니다. 스승이 그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없이 그를 강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수도사가 제자가 그냥 발버둥을 칠 때까지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가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스승이 묻습니다. 자네는 조금 전에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가? 그야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지요. 그제야 스승이 진짜 답을 일러줍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분을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기도에 생사가 걸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은 땀이 떨어졌다, 성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도 생사가 걸린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럴 때 그 정도로 기도합니까? 이 기도에 생사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그냥 져주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지요. 그런데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중에는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절뚝절뚝 하면서도 죽기 살기로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마침내 천사가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져주십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하고 씨름을 하는데 그 아들이 그냥 아빠를 넘어뜨려 보겠다고 용을 씁니다. 그러면 아빠가 어이구 하다가 쿵 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져주는 것이죠.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빠가 아들이 아빠를 한번 넘어뜨려 보겠다고 용을 쓰는데 끝까지 안 넘어가겠다고 버티는 그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가짜 아빠겠죠. 세상에 진짜 아빠들은 그냥 다 넘어집니다. 백에 백 넘어집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여러분 마찬가지십니다. 자녀들이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눈물에 약하시고 그 눈물에 못 견뎌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심령이 될 때에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건 당연하겠죠. 깨끗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생생하게 이렇게 체험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죄일 수도 있고 불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그 나태하고 미지근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자기가 품고 있는 악 감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성도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못 볼 사람처럼 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으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딱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령님, 제 힘으로는 그 사람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의지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버렸습니다. 불러서 그동안의 일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하고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자기는 병 낫는 거 그 1차 타겟으로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냥 마음에 엉어리져 있던 그걸 풀어버리고 나니까 병이 그냥 나아버렸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는 것,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심령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왜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을까요?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청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장로를 청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가 전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환자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요, 한 몸이요, 한 지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건 마찬가지고 내 문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함께 기도하라,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말씀에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십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 문제를 두고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석방이 됐습니다. 한국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을 처음 소개한 분은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분이 중보기도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내외가 다 의사인데 너무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이 그 가정 때문에 목회에 격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밤중인데 다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바로 그 가정의 남편 집사님입니다. 울면서 목사님, 제 아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럽니다. 수술을 받다가 혈관을 잘못 건드렸는지 피가 도무지 멎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기도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혼자 기도해도 부족할 것 같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사님, 알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금방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리더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그 밤중에 깨웠습니다. 최 집사님이 지금 수술 도중에 피가 멎지 않는다고 하는데 집사님 일어나서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수고스럽더라도 다른 집사님들 몇 사람에게 좀 전화 좀 해주셔서 같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집사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30분을 달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할렐루야 합니다. 조용한 분이라서 그런 소리 통 안 하는 분인데 할렐루야. 극적으로 방금 전에 피가 멎었습니다. 목사님도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대화를 좀 나누고 이제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제일 궁금한 것이 도대체 몇 가정이나 일어나서 기도했을까? 그것이 제일 궁금하더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알아보았더니 모두 11가정이 그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이야, 진짜 놀랍다. 중보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냥 당장 교회의 중보기도 팀을 조직을 하고 그 사역을 교회의 중심되는 사역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밤 예배 때는 폭풍 기도회로 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11층 중보기도실에는 기도 제목들이 온갖 제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한 사역한 지 7, 8년 이제 되는 5, 6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크고 작은 응답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중보기도 팀이나 그 관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같이 동참을 못 해보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믿습니다. 기도가 교회의 자산입니다. 어디 사놓은 땅이 자산이 아니고 재정이 자산이 아니고 깨어 부르짖는 기도가 교회의 자산이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